세 번째는 뭐냐면 기쁘리 희자를 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남아있는 목숨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남아있는 세월, 남아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 남은 용돈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저도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는 법문할 때 힘이 자꾸 떨어집니다만은 해가 서산에 길고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았는가? 혹은 못 살았는가? 못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은 잘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이 세 번째 기쁘리 자만 명심하면 바로 이것이 남은 용돈 잘 쓰는 시간이요. 인생을 지금까지 가버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살아서 내 편안하고 남 편안하고 죽어서 나쁜 데 떨어지지 않냐는 비법이 바로 세 번째 글자에 달려있다. 이 뭐냐? 기쁘리 희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관광을 가도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항상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살면 돼요. 보면 어디 같이 차를 타고 다녀도 꼭 말썽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이 꼭 말썽을 피우고, 늦게 오는 사람 꼭 늦게 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지 다른 사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작정을 하고 같이 출발을 해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며느리를 데리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내 집에 시집 잘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낼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일본에 계시는 그 권병우라고 하는 그 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하고 한 몇 년 동안 인연을 맺으면서 많은 것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큰 스님에게만 배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보살님들한테 배울 점이 많아요. 그분이 19살 때 일본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22살 때 오사카 그 역장딸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하고 자기 남편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여관 출입과 호텔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목격을 하고 난 뒤부터 남편이 자꾸 시간만 되면 밖으로 자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를 쫓아보니 그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밥을 먹고 빨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속이는 일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벌떡 내면서 내가 뭘 속이는 것이 있단 말이오. 당신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사람을 의심하면 못 써.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제가 여관 출입하고 호텔 출입하는 거를 내 눈으로 며칠 동안 확인을 했는데도 발뺌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봤어? 언제 또 그걸 다 봤어? 그래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자네가 봤으니까 마누라 둘 데리고 사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당신보다 젊고 이쁜데 어떡할 거냐. 나는 그 여자를 버릴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는 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딴 살림을 내든가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든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금 집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닌가? 두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을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런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묻겠네.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라 할 건데? 그러니까 당신 체면도 있고 위치도 계시는데 친정 여동생이 어린애 봐주러 왔다 소리밖에 다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긴 되겠네. 그래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참 이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고 대한민국 여성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말로만 보살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마음을 쓸 수 있는 이 사람이 참으로 보살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딴 방에다가 신방을 차려주고 이부자리 갖다 다 빨아서 잘 해주고 그래 하는데 그 밤에 유리문을 달아놨는데 방에 불이 켜지니까 깔깔대고 웃어서 어느 정돌아야 되는데 밤만 되면 불 켜놓고 서로 장난치면서 깔깔깔깔대고 웃는 소리를 들으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업고 지장사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뺑뺑 그 도량을 돌고 돌다가 그 방에 불이 꺼지면 집에 들어와서 잤답니다. 그러면서도 40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동안 가장 친한 정춘자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도 그 얘기를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그걸 꿋꿋하게 지켜오신 그 보살님의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몇 년이 흘러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을 15년을 앓았는데 15년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남편이 그 보살님을 붙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자네한테 용서를 빌 일이 하나 있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문턱에 이제 왔는데 저승에 가면 레이코하고 살았던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내 죄를 문초를 할 때 내가 그게 겁이 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나한테 용서해 준다는 말을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난 용서를 서로 화해하고 왔다 소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용서해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말끔히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이 아직도 나이가 젊고 이뻐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절대로 다른 데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해달라. 그래서 또 그걸 또 해줬답니다. 그걸 했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빚진 빚이 4천만 원인가 얼마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회사를 회복시키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가문을 이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다 약속을 해서 그분이 말이죠. 제1거류민단 부인회 회장을 6년을 하고 거류민단 그 부단장까지 지내면서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할 때에 450억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돈을 모아다가. 전국에 화장실 17군데를 지어주고 그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 부인의 20만 명이 하루에 10행씩이라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데 도웁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540억을 갖다가 나라에 바쳐서 국민훈장 무궁화 표창까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런 그 속 터지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남편의 위신과 그 지위를 생각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자기 스스로가 잘 다듬어서 가꾸어서 보살의 행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꿈 가운데에 액자를 받았답니다. 액자를 받았는데 금 거북이가 뭘 물고 와가지고 액자를 쫙 펴주는데 글씨가 써졌더래요. 글씨를 보니까 보살이라는 글씨 2글자를 써셨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나한테 보이면서 그 보살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런 액자를 받았다 이거요. 내가 그 듣는 순간에 정말 보살은 보살이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르나 존자처럼 이렇게 갑한 세상에서 악랄한 사람을 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불자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목련존자 말씀을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 제자 1255명 중에 가장 출천이 효자입니다. 어머님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도를 닦아서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다. 한 집안에 아들이나 딸이 나가지고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을 잘하면 구대의 선망 부모가 좋은 데 간다. 목련존자는 부모님이 좋은 데 간다는 그 말 한마디에 머리를 갖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나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명을 받아서 스님이 돼서 목련이 됐는데, 그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입니다. 앉았다가 금방 사람이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천리말리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신통자제한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무간지역에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출해낸 그런 훌륭한 제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마지막 죽을 때에 돌팔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 왜 돌팔매를 맞아서 죽었느냐? 옛날에 같이 놀던, 어린 시절에 놀던 다정다감한 그 친구들이 요즘 말하자면 식인종, 사람 잡아서 구워먹는 그런 어떤 취미를 붙여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그 식인종 친구들을 구해내기 위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가서 몇 사람 구해내다가 그것이 들켜가지고 목련존자가 죽다 살아났어요.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는 너를 잡을 거다. 그러니까 또 깡패는 깡패끼리 다 자기네들이 귀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람 하나라도 빼가지고, 그래 너는 네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너는 역적이야. 넌 죽일 놈이야. 절대 앞으로는 우리 데 와서 사람 빼내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남의 공장에 있는 사람 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그래서 그때는 약속을 해놓고, 그러나 목련존자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래도 얘 친구들인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은 내가 볼 수가 없다 하고 생각하고 시자를 데리고 또 그 시인종들 친구들이 있는 데를 갔습니다. 가서 몇 사람 교화를 해서 꼬셔내다가 결국엔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4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2번 걸렸을 때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겠다. 왜 죽을 각오가 돼 있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칼로 가지고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눈부터 칼로 쑤셨어요. 그 다음에는 팔을 비어내고 다리를 비어내고, 그러면서도 참으니까 참는 데는 도사고만 그러면서 여기저기 칼로 막 쑤셨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꼭지 물 터진 건 모양으로 사방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지독한 놈 하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목련존자를 시중 들던 그 시자가 너무너무나 애통하고 분통해서 자기 스승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님이시여,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신통이 있잖아요. 붙들렸다 하더라도 금방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날아가버려서 뛰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스님이 이렇게까지 순무를 당하면서 눈이 병신이 되고 살을 전부 다 오려내고 팔다리를 잘려가지고 이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까? 스님은 지금 오래 살 수도 없어요. 지금은 금방 이제는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목련존자께서 대답이랍니다. 내가 홀짝 뛰어서 날라버리고 안 보이면 이 사람들이 분이 다 안 풀리잖아.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 나를 갖다 괴롭힐 만큼 괴롭혀야만이 친구들이 분이 풀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럼 하실 말씀 하세요 하니까 그 목련존자가 마지막 말 한마디입니다. 모든 부처님이시여 보살님들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어린 시절에 함께 뛰놀고 즐기던 옛 친구들이 올시다. 내 눈을 찌르고 살을 비워내고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비워낸 이 친구들에게 나는 미운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아프다는 생각도 하나도 없으니까 원하고 바라옵건대 이분들에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구들이여 이제 모든 분한 마음, 원한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 이 다음 세상에 극락에서 만날 때는 옛 친구 그대로 옛 모습대로 다정다감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탁 쓰러져서 죽었어요. 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도가 없이는 안 되고 이거는 법력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다. 나는 언제면 이런 정도로 아프고 괴롭고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쓸 수 있는 스님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분하고 억울할 때는 목련존자의 마지막 이 사후의 모습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분한 마음을 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시집을 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주지를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신도님들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장가를 갔으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나한테 시집 와주신 우리 아내에게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자식까지 낳아주셔서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아이까지 낳아주신 우리 부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항상 자나깨나 그것만 연구하면 그 1등 남편입니다. 다른 거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종업원을 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종업원들이 즐겁고 편안할 수 있을까? 나는 약천사를 운영하면서 이번에 외국에서 그 손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또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80명이나 왔는데, 그날 이 보살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생각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살계를 받고 이 보살 사상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먹어도 저녁 반찬이 너무 시원찮더라고요. 그날 약천사에서. 그래서 잘 먹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던 아이들이 무슨 수련대원이 무슨 템플스테인이 와가지고 이 밥을 먹고 잠자리도 불편한 데서 비는 오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천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인데 저녁에 내가 많은 돈은 없고 라면으로 사다가 저녁에 라면 파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뜻이 어떠하게 너무 아우성이 좋아가지고 라면 파티 한번 해준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라면 파티가 왜 나왔느냐? 바로 이 부처님 보살계 사상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비는 축축하게 오고
뜨끈뜨끈한 라면이라도 사서 라면 파테라도 한번 해주면 그래 이 사람들이 딴 거보다도 뭐 절시키고 어디 하려다 라면 파테니까 막 아우성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수는 뭐냐? 꽁 잡는 것이 매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야 돼요. 다. 이번 보살예를 받으면서 다른 법문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 외국 사람을 만났든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든 다른 거 없습니다. 눈빛 하나라도 상대를 보고 웃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항상 연구하고 사는 사람은 보살예를 잘 받은 사람이요 보살예 법문을 잘 들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 버릴 사자를 내려주셨어요. 자기 자존심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에헴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을 부터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의 약을 발라주고 상대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고 즐거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면서 내 몸과 마음 다 바쳐 봉사하고 희생하는 바로 이것이 보살예의 대의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회주 큰 스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같이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 스님들끼리라도 어떤 스님들은 정말 부산에 범어사라는 절이 계시는데 그 범어사절에 옛날 하동산 큰 스님이 계셨는데 언제든지 마당 쓸 때는 2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컴컴할 때부터 나와가지고 1등으로 빗자루를 들고 최고 큰 종정 큰 스님이 먼저 빗자루를 들고 참히 그 모범을 보이십니다. 또 예불을 나올 때 2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경 드리는 거 반드시 나와가지고 뭐 큰 스님 뭐 산신각 절 안 하고 칠성각 절 안 그거 아닙니다. 다 이 사찰을 위해 가지고 우회해 주시는 칠성님이나 산신님이나 조왕님이나 그저 조그마한 법당까지라도 다 골고루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축원하고 빌고하는 그런 모습이 이것이 전부 다가 대중한테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내가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전부 양보하는 것 그런 정신이 이 보살계 사상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치 300자로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줘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사람과 사연인을 도와서 비방하는 자는 보살의 발아의 죄가 되느니라.